제일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쉬워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주일 예배는 특식이고 제가 준비하는 설교는 특식이기 때문에 특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교회는 설교만큼 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만큼 잘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제가 해보니까 작은 교회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느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교회의 문제나 갈등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껴요. 조금이나마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기쁘게 목회를 해야 된다. 감사하면서. 목사가 기뻐해야 된다. 그 설교를 할 때도 진짜처럼 해야 된다. 진짜니까. 그러니까 그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갖고 기쁘게 주님을 섬겨야 성도들도 기쁘게 따라오지. 다 느낀다. 성도님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안다. 성도님들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주일에 들으시는 설교는 특식으로 들으셔야 되고 주식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큐티집이나 다른 교단에서 발간한 생명의 삶 대표적인 뭐 그런 것들을 사지 마시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쓰신 책을 어떤 영적인 부분은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교리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한 게 오늘의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경건의 시간을 제 말씀으로 한 번 더 들으시고 교회의 필요와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더 집중해서 말씀을 배워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받으시는 그 오늘의 양식을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빼놓지 않고 하셔야 될 일이 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지난주에 반드시 통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읽으시면 균형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놓쳐요. 그래서 가장 좋은 통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반복해서 읽으시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꾸준히 인내를 갖고 읽으시고 시간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리내어서 저는 출퇴근 시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음악을 잘 안 들어요. 그게 이제 저에게는 이 숙달이 돼가지고 차에 타면 저희 집사람도 클래식 같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둘 다 뭐 클래식을 틀어놓든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클래식이 좋아요. 알아서 좋은 게 아니라 몰라서 좋은 거예요. 클래식을 모르기 때문에 운전에 방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막 그 아는 노래가 나오면 이게 신경 쓰이잖아요. 무슨 가사 들리고. 근데 클래식은 제가 거의 모르기 때문에 전혀 방해가 안 되고 그냥 조용하고 좋아요. 저에게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사모님이 좋아하고 해서 가끔 그런데도 잘 안 들어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운전에 집중하는 게 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내서 조용하게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운전할 때 좋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출퇴근할 때. 그래서 부족한 기도 시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우리 은서도 또 뭐 영호 형제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가능하면 소리내어 읽으시도록, 소리내서 낭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은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받은 이 교재가 1시간짜리는 아니고요. 이 말씀을 해나가면서 다음 주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읽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 3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첫째, 읽으라. 둘째, 묵상하라. 셋째, 지켜 행하라. 그래서 먼저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읽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읽으시는 게, 통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번에 읽고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도 나지만 기억 안 나는 말씀도 많아요. 정상입니다. 뒤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계속 가셔야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잠시 머물러서 한 번 더 읽고 그날 복습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멈추시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이해 안 된 상태로 두고 그냥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책도 그렇거든요. 성경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쭉 통독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읽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출발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성도가 도착할 목적지가 아니에요. 구원은 출발점입니다. 시작이에요. 구원 받으셨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게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까지 자라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른에 해당하죠. 고기를 소화할 수 있는, 바울이 표현한 대로 여기까지 자라가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주식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풍성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입니다. 그 일을 누리기 위해서는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명령입니다. 사모하라. 디자이어하라. 예, 이걸 갈구하라는 뜻이에요. 추구하라. 원한다는 강렬한 그 원함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아이가 엄마 그 젖을 찾아서 이렇게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더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 말씀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생각을 맑고 깨끗하게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순간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더러워진 부분들을 씻어냅니다. 그 죄를 자백하면 마음의 죄를 불편한 점들을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상대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고 솔직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또 에베소서 5장 26절도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은 말씀의 물로 씻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양식이나 개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꾸거나 씻는 겁니다. 이건 저에게도 늘 해당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지금 이렇게 물로 표현되는 이 부분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맥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침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을 그 물에서, 거기서 말씀하는 물은 실제 물, 사람이 양수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 인간의 출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 기록이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분리해 주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 에베소서 6장에는 그 영적 그 군병의 모습이 로마 병정의 모습을 투영해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워치만 니 같은 경우에는 앉으라, 그러니까 앉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동사를 표현했는데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 에베소서를 읽게 되면 일어나게 됩니다. 이 6장이 서 있는 병사의 모습이에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왕자 옆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걷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요. 그리고 이제 싸울
병사의 모습으로 서 있는 병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에베소서는 영적 전투의 책입니다. 교회 서신이거든요. 빌립보서랑 쌍둥이 서신인데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해서. 근데 교회의 모습을 마지막 장에서 영적 이 용사의 모습으로 이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갑옷과 방패, 그죠? 믿음의 방패, 예, 의의 흉배, 의의 이 흉배로 갑옷을 차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뭐가 빠졌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검, 그죠? 전부 방어용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로 주신 게 이 말씀입니다. 그죠? 방어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도가 이 활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는 유일하게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2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한번 보시면 또 그분께서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자신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빛나는 화살로 만드사 자신의 화살통에 숨기시고 그러니까 예리한 칼같이 찔러 쪼개게 하시는 공격용 무기. 그러니까 누군가를 영적으로 잃어버리는 혼을 구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진리를 설파하고 설명할 때 필요한 것이 정확한 말씀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예, 정확한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용하고 제시하고 격려하고 신방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독해야 됩니다. 이거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 조직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이 이 일이잖아요. 예. 제가 신학교에서 3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 계시록, 종말론, 성서 해석학. 그러면 학생들에게 책을 사게 해요. 주교제하고 보조교제. 그러면은 한 7, 8권은 과목마다 사야 됩니다. 학생들이. 왜냐면 그게 이제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를 내야 돼요. 독서 보고서를 내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또 읽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읽었던 책도 다시 꺼내서. 그러면은 예스24나 알라딘 같은 데 가서 그 목차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목차? 저는 이 목차 읽기법을 많이 권합니다. 학생들에게. 그 예스24에 들어가서 목차를 다 복사해서 예. 그 앱이 있어요. 앱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업노트 같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워크플로이라는 앱을 씁니다. 1년에 한 4, 5만 원 비용을 지불하고, 미국에서 만든 어플인데, 이걸 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어요. 워크플로이라는 어플에 이 긁은 것을 놓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목차를 긁고 왔으니까 그 목차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요약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목차만 보면은 그 책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목차에 어떤 내용으로 저자가 썼는지 그걸 제가 요약을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서 읽고, 그 다음에 이 워크플로이는 검색이 무지하게 빨라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검색하면 얘가 싹 찾아주니까, 제가 읽었던 부분을 찾아주니까 들어가서 그래 요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가르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학생들이 질문 시간에 물어볼 때, 그때 정확한 말씀을 찾아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신학 공부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제 개인적으로 느끼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통독입니다. 일단은 읽고 있어야 돼요. 읽고 있다 보면
말씀이 연결이 돼요.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읽다 보면 설교했던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통독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를 갈고 닦아야 되겠죠.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것을 위해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말씀 읽기는 필수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표현한 말씀들 중에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이 의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의인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분별하는 분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과 함께 인격을 가지시고 이분이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날 달린 예리한 공격용, 방어용 무기를 우리가 잘 갖춰야 되겠죠. 이 말씀은 혼과 영과 우리의 육신을 수술합니다. 유일해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자, 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포도 열매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온유와 절제도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양분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가진 여러분과 제가 이 열매들을 믿음의 행실로, 몸의 행실로 보이는 거죠. 신앙생활은 화평하는 것, 오래 참는 것, 부드럽고 친절한 것, 선하게 사는 것, 믿음과 온유와 절제를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비례합니다. 병행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게 하셨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알게 하셨어요. 신기하죠? 성경을 읽는 것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하셨다니까요. 네. 다른 것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보다 성경 읽기에 시간을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보상받는 일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파워가 있는 보상이 주어지는 일은 성경 읽기라고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읽기가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이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좋을 수는 있어요. 제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을 자극하고 도전하고 삶의 변화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 없는 부분이 이 성경 읽기예요. 제가 볼 때. 원액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대로 보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때 분별력, 이 목사가, 이 설교자가 하는 설교가 성경적으로 내가 아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제 설교를 들으면 제 설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내 해석이 곧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런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항상 목사님이 혹 실수할 수도, 또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완벽하진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완벽한 말씀으로 듣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믿어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바탕하에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런 가운데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여러분이 목사님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목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 목사는 뭘 믿고 있는 건지. 그래야 목사가 공부를 합니다. 찾아보고 또 설교를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계속. 예,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 제가 고린도전서 그 13장 사랑장 설교할 때 전에 제 설교를 찾아보면 그 온전한 것이 오면 이 그친다는 그 13절 말씀이 있어요. 14절? 예, 고린도전서 이 13장 잠깐 보시죠. 저는 신학교에서 이 구절을 13장 10절입니다.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그래서 이 해석이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93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96년도에 졸업할 때 졸업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장두환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성경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배운 대로. 이 완전한 것은 성경을,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가 이제 여기서 쓰여지는 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쓰면서 이제 졸업시험에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완성,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목회하면서 이제 또 막
공부를 해나가는데 저는 문맥을 살폈을 때 성경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은 제가 재림으로 제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이 설교를 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10절 이후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이 됩니다.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이때는 재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성경의 완성이라는 커다란 주제에 이게 거의 정확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문맥을 더 깊이 살펴보면 여기서는 재림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이렇게 신학도 해석학도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그렇게 드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발전해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믿고 섭취를 하셔야 돼요. 특식이니까. 그러니까 이 특식을 잘 소화하셔도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 특식으로 인한 허점, 그 해석이 바뀌는 허점이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보충해 나가시고 성경 읽기가 먼저 돼야 돼요. 성경 읽기 하신 뒤에 나머지를 섭취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성경 읽기라는 겁니다. 성경 읽기.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막 특강, 세미나, 무슨 컨퍼런스, 특별 강좌,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성경 읽기 최고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돕는 길도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고 기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안전해요. 성경을 읽을 때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강건해지는 길은 성도님들이 꾸준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일찍 오시면 기도하시거나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짜투리 시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준비할 거 있으면 준비하시고 그 외에 맡은 일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셔요. 성경을 읽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7번째,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음에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위로가 없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근데 이 위로하시는 분이 성경에 나와요. 특별히 이 위로자라는 이 부분은 성경이 특별히 해석을 해줘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제가 교재에 넣어드렸나요 혹시? 없으면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어떤 이름으로?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의 1차 임무는 위로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까?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일어나지 않는 역사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막 느낌이 오고 체험이 오고 막 신유, 방언, 투시 막 이런 게 오는데
말씀에 없으면 가짜. 예. 마귀도 뭐 뱀을 만들기도 하고요. 예. 병도 치유하고 부도 선물로 주고, 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또 14장 26절은 예, 오전에 26절도 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또 15장 26절도 보시면 계속해서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그러니까 이 위로는 항상 말씀, 진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위로를 제일 잘 받는 비결은 뭐죠? 성경 읽기. 왜? 성령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지 자기 뜻대로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뜻대로는 위로 못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읽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그렇죠?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다 연결이 돼서 풀린다니까요. 그래서 꾸준하게 말씀을 읽으시는 것이 교회 성장과 부흥,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고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다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오래 못 가요. 성경을 읽고 기도로 기초를 계속 쌓아두지 않으면 우리가 잠깐 좋아서, 잠깐 부흥해서, 모교회와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지금 읽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부지런히 기도의 시간도 우리가 늘려가야 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풍성하고 안전합니다. 자, 8번째 보시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받는 내용이 뭐예요? 형제, 자매, 교회 지체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섬겼느냐 이거거든요.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교회 사역에 함께 예배, 전도,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 그래서 교회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고, 비록 제가 부족하듯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부족한데 교회는 용납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와요. 네. 주님 만나러 온다고 저는 믿고 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고, 네. 이 성도 침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형제 의식도 있고요. 또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냉수 소자에게 이 냉수를 준 것이 나에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갈 때 가시체를 걷어 차는 게 내 형제들에게 하는 거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옆에 계신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주님의 식구들, 주님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공중에서 휴거 되죠. 우리가 이 공중 재림, 공중 휴거를 믿습니다.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7년 전에 오셔서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심판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잔치를 하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심판석을 다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을 통과하듯이 구원만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신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얼마나 신성시했는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제일 많은 시간을 어디에 보내십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가운데로 나를 경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 그러거든요. 이게 금이에요. 금. 하나님의 신성.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경배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리고 꼭 목사님이 물어보시고 그렇게 또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예. 그 은은 구속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은은 혼들에 대한 잃어버린 혼을 찾는 일. 은은 항상 대가를 지불하고 몸값으로 쓰였던 게 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금, 그다음에 은. 잃어버린 혼들을 어떻게 찾으러 나섰고 함께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힘썼는가. 네. 보석은 형제들이에요. 지체들, 자매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항상 보석으로 부르세요. 예. 그러니까 이 보석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구원 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거는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그 심판대에서 그 보상을 가지고 지상에 재림해서 무슨 왕국이 열리는 겁니까? 천년왕국. 그죠? 이 천년왕국이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서 현재 팔레스타인 땅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거기가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이 회복되는 사건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영원 세계가 열리는 거죠. 마지막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그쪽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이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7년 대환이 끝날 즈음에 아마겟돈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이건 해석마다 조금 달라요. 해석상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겟돈 전쟁이 성경에 나온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여러분 그 짧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상에서 지금 7, 80년 사는 것도 어느 때는 이거 언제까지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는데, 천년을 왕으로서 산다는 것, 그런 날이 오겠죠. 아홉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삽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every word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의미할 때 every를 쓰거든요. all은 전체를 의미할 때. 근데 각각의 전부를 의미할 때는 성경이 every word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every word. 고기와 같은 말씀, 우유와 같은 말씀, 단백질, 비타민, 꿀 이런 말씀으로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계시록 10장 9절을 다 같이 보시면 계시록 10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네 배는 쓰게 할 것이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이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심판의 때에 심판이 그 일곱 대접 또 일곱에 관련된 그 이제 진노의 잔들이 막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환난 때도 제일 필요한 것이 14만 4천이 활동하는 그때에도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그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그죠? 세 가지를 명령하거든요. 근데 목사가 목사에게 명령할 때 제1 명령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성경 읽기입니다. 자, 에스겔서 2장 8절도 보시죠. 에스겔서 2장 8절에 그러나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반역하는 집까지 반역하지 말며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니라. 먹지 않으면 반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먹는다는 건. 자, 에베소서 3장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읽어야 된다는 건 다 이해하셨어요. 야, 그냥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목사님은 성경을 찾아서 아주 그냥 우리를 녹다운 시키는구나. 이거 한 가지, 이 한 가지 주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성경 찾는 게 전부 뭐죠?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공부 시간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만 보기 때문에, 말씀만 찾기 때문에 제가 딴소리를 못해요. 그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씀들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을 보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에베소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읽을 때에 그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이거 밑줄을 그시고요. 너희가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으리라. 밑줄을 여러 번 거놓으시고 이거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읽는 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2박 3일 동안 시가서 특강을 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욥기의 박사 논문을 우리에게 2박 3일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본인이 지금 박사 논문을 통과할 즈음에 있어요. 그 논문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욥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2박 3일 동안 공부를 해서 학적으로 더운 날 저희가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이 그 교재를 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할 그 학적인 용어들을 목사님들 오래간만에 2박 3일간 쭉 배워서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배웠던 이 신학적인 이 해석, 욥기의 주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던졌고, 왜냐하면 저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걸 욥기를 이해하고 읽고 있었거든요. 까닭없는 고난이 이 욥기의 주제예요. 욥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세요. 1장과 2장에 완전한 의인이라고,
흠잡을 데 없이. 그리고 사탄이 그 앞에 왔을 때 사탄에게 먼저 얘기하세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가 온 거예요.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세요. 욥을 보라. 그래서 사탄이 그때 그럼 제가 좀 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만 취하지 말고 해봐라.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욥에 대해서. 실제로 또 그랬고 욥이. 그래서 인생에 왜 고난이 있지? 아니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지? 이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고민하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닥치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남들이 볼 땐 그 세 친구 소발, 빌닷, 엘리후 가장 절친이라는 세 친구가 와서 설교를 8편을 해요. 예? 그 욥기 후반부에 중반부에 가가지고 지금 막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몸을 막 긁고 있는 그 욥 앞에서 위로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말씀으로 그냥 그 칼로 악성 종기가 아니라 막 찔러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서 그렇지. 너 회개하지 않은 거 있지. 너 딴짓했지.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 욥이 막 같이 막 싸워요. 그 세 친구하고는. 난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다. 네. 8편을 설교 8편을 들었으니 세 친구에게 욥이 얼마나 지칠 대로 지쳤겠습니까? 그때 제일 젊은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엘리후 맞죠? 예, 제가 아까 잘못 얘기네. 맞죠? 엘리후가 등장해. 나이가 제일 어려요. 근데 엘리후가 무려 6장에 걸쳐서 가장 긴 설교를 합니다. 설교 10편 듣고 다 녹다운되어 있는 욥한테 무려 32장부터 37장까지인가 6장을 쉬지 않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이렇게 지금 가지고 계신데 그 엘리후는 하루 종일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한테. 예. 그런데 저는 욥을 이 엘리후가 썼다고 보거든요. 예. 엘리후가 그 오랜 설교를 하는데 욥도 아무 대답을 안 하고 하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욥기가 끝나요. 41장 42장 복을 주면서 엘리후가 모든 걸 다 정리합니다. 근데 엘리후가 정리할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암묵적인 동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위로해요. 욥이 거기에서 이제 말을 안 합니다. 엘리후가 얘기할 때 말을 안 해요. 예, 그 정도로 이 까닭없는 고난에 대해서 입을 엘리후를 통해서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2번째 했습니다. 그 욥의 주제가 무엇이냐, 어떻게 보시느냐.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의인으로 보고 논문을 준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나눴고, 그다음에 제가 2번째 던진 질문이 그럼 이렇게 욥에 대한 성경 해석이 지금 신학의 흐름을 일으키고 와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이 부분에 이렇게 공통 답안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학적으로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 욥의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한다면 신학자 외에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일반 사람은 욥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일반 성도에게는 뭐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학적인 게. 네.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성령의 조명이 인간의 학문 영역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의 해석은 의미가 없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믿고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준다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11번째, 이제 답을 채우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칠 거예요. 조금만 견디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참된 자유가 없다. 12번,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답변할 수 없다. 13번, 성경을 읽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다. 14번,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온전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없다. 마지막 15번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러 번 봤던 말씀인데 성경 읽기에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오늘 내용이 좀 제가 봐도 과했어요. 제가 성경 왜 읽어야 되는지 다 찾아봤는데 오늘 한 7가지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무리했죠. 예, 욕심이 나서 이걸 2시간에 했어야 되는 걸 무리하게 했지만 제 마음은 이해해 주실 거죠. 자,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가 영어로 스터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일하게 스터디라는 단어가 사용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공부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빠지시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매주 중요하다고 지금, 이거 빠지시면 안 되고 지금, 왜냐면 이 부분이 우리 교회를 살리느냐, 멈추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도님이 성경을 즐겁게 읽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마음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읽게 하실까? 다음 주에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성경은 거의 성경 신도들에게 우상 숭배자처럼 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경에는 그만큼 이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경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부분을 배웠지만 우리 성도님들